네, 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밖에 또 눈도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하얗게 덮었네요. 그래서 오시는 길 아마 많이 위험하셨을 텐데 안전하게 오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우리 SFC 운동원들 같이 자리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 제가 아까 뒤에서 웅성웅성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SFC 오늘 같이 왔구나 이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차라리 지금부터 잠들면 괜찮은데 중간쯤 잠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자야 돼요. 중간에 듣다가 자면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해지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제목은 소망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으로 사랑한다면이라는 말씀 전했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믿는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이제 소망 관련돼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천안 중앙시장에 제가 천안에 와서 처음 이렇게 시장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천안 중앙시장을 딱 방문했을 때 되게 희한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천안 중앙시장 입구 왼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호떡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떡집 줄이 아니고요. 복권방, 로또 하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조그만 복권 판매점에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더라고요. 복권 사려고 섰겠죠.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샀을까요? 혹시 복권 사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딱 하나겠죠. 소망. 그죠? 복권에 당첨될 거라는 소망. 저도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 복권 처음 거의 초창기에 시작할 때 한창 막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막 있을 때 아마 대학원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복권을 한 두어 장 사봤거든요. 일주일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늘 머릿속에 상상이 있잖아요. 그 당시 한 20억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20억 좀 더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되게 거룩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되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 때니까 이게 당첨이 되면 1등이 당첨이 되면 여기서 뚝 떼서 교회 예배당도 짓고 이제 헌금해서 하고 막 이런 되게 소망 있잖아요. 기쁨. 근데 어때요? 돼요? 되시던가요? 혹시 복권 해보신 경험에서 되시던가요? 주변에 되신 분들 계시던가요? 복권 1등 당첨 확률이라는 것들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826만 분의 1인가요? 이러더라고요. 확률로 하면 0.00000 0이 5개인가 들어가고 1, 2, 3 이 정도 돼요. 우리가 복권이라는 것들을 구매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권이라는 걸 구매하면서 갖는 소망은 일주일짜리 그 아주 미미한 확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소망과는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SFC 운동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혹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소망이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living hope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걸 바라는 것,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보통 TV나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소망이 있으세요? 뭐 이런 물어보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분들은 좋은 짝을 배필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소망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SFC 운동원들은 아마 그런 느낌 잘 모를 거고요. 우리 저보다 여기 더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오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면요,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던가요? 우리 인생이 진짜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되던가요? 저는 이제 한 50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딱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또래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잘한 애들이 꼭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만나면 종종 하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SFC 운동원들 앉아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보통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갈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 복권하는 것처럼 확률이죠, 확률. 그런데 그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확률 배워서 알잖아요. 대학 갈 확률 작아요. 좋은 대학 갈 확률 작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에 가는 경우의 수가 더 생기면 확률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 확률이라고요. 우리는 그 확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 확률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산소망의 반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Dead hope, 죽은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절망이죠. 절망.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요. 어쩌면 제가 이제 확률을 이야기할 때요, 어쨌거나 로또 확률이 0.00000 몇이라고 해도 1등 당첨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확률을 뚫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그 확률을 뚫고 소망한 걸 이룬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최종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죽음이라고요. 죽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최종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이죠, 절망. 자, 우리 SFC 여기까지 듣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주무시면 인생 허무하구나, 공부할 필요 없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요 다음 산소망,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의 삶은요.
내가 건강하길 바랄지라도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 아침 이렇게 기분 좋게 새벽기도 오셨는데 이런 불길한 이야기들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기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입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신원아 교수님 오셔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새벽기도 그 전에 준비를 해놨었던 거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괜히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교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쓴 서신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을 보고 들은 그 수많은 증인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튀르키예라고 얘기하죠.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조차도, 그 베드로 사도조차도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글이에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통,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죠. 왜요? 그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옆에 있던 형제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고백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삶보다도 훨씬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소망이라는 것들,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리빙 홉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세요.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 소망을 갖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노화,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것들을 맛보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는 그 길을 가겠죠. 그런데 믿으세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죽은 소망, 절망과는 다르게 100% 확률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어쩌면 이걸 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이건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확실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 다 쉬는 날 놀러 다니고 할 때 우리는 막 인상 쓰면서 막 여기 예배 드리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참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칠 건데요. 자, 우리 SFC 운동원들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의 수신자로 그 유대인,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우리의 본거지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살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보시면 한 2박 3일, 3박 4일 여행 가면 좀 불편하죠. 불편해도 어떻게 견뎌요? 이거 이따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편안한 내 안식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이 세상이 절망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허무하다,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흩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고통당하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 가운데서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열심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유는요, 그 다음 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행실, 나그네 같은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도록 우리의 이 땅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행실로 나타나는, 그것이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겠죠. 그 소망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